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인문여행 작가 오동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할 주제가 BTS 뮤직비디오 속 경복궁은 왜 자주 새길까입니다. 저도 BTS 팬 암인데요. 왜 BTS 뮤비에서 경복궁을 자주색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하늘의 명당의 색을 칠했기 때문입니다. 자주색은 과거에 하늘의 색, 신의 색으로 여겨져 왔죠. 네, 정답은 하늘의 색을 칠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명당은 한국인들에게 참 친숙한 단어인데요. 하지만 명당이 어떤 곳을 말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명당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당은 서울이죠. 전 세계 수도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풍수지리 사상에 따라 만들었기 때문인데, 이 풍수라는 것은 이제 명당을 찾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명당은 복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경복궁의 예를 들자면 백두산의 아주 신령한 기운이 산줄기를 타러 쭉 내려오다가 경복궁의 뒷산인 백악산을 거쳐서 경복궁 내부의 녹산을 지나서 왕의 처소인 강릉전까지 이르렀거든요. 근데 이제 명당의 조건이 되려면 바람이 불면 안 되죠. 이 기라는 것이 바람이 불면 흩어지고 물이 만나면 무입니다. 다행히 경복궁은 주변에 산이 있고 청계천이 흐르기 때문에 경복궁은 명당이죠. 네, 경복궁이 명당이었기 때문에 500년 동안 조선의 수도가 됐다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명당이라는 그 개념이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하늘의 별자리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사실은 이제 한국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돈 10,000원에 보면은 그 뒷면에 별자리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는 것인데요. 고구려 때 한 2000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시작되면서 새로 만든 것이 이제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 별자리를 다 그린 거죠. 이렇게 하늘의 별자리를 다 그린 이유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하늘을 받들고자 한 것이죠. 네, 앞서 자주색이 하늘 명당의 색이라고 하셨는데요. 명당은 땅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도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하늘에는 우주의 제왕 하나님이 다스리고, 땅에는 하느님의 아들인 천자가 다스린다는 사상을 우리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 삼신상제님이라고 부르는 천재께서 기거하시는 것이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 가운데에 있는 이제 동그라미 작은 원이죠. 가운데는 북극성이 있고요. 그 자미원의 자체는 붉은색을 의미합니다. 자미원이라는 글자 자체도 붉은색의 작은 담벼락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미원을 감싸는 28개의 별자리가 보호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늘의 명당의 조건인 은하수가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이게 하늘의 명당이죠. 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우주의 통치자이신 삼신상제님이 계신 자미원이 바로 하늘의 명당이었네요. 그럼 BTS 뮤직비디오에서는 경복궁에 왜 하늘 명당에 새긴 자주색을 쓴 것인가요? 경복궁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당을 닮은 지상의 명당을 찾아서 만든 궁입니다. 그러니까 경복궁이 지상의 자미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색이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하늘에는 천신, 땅에는 천자, 천신은 하늘의 자미원에 살고 천자는 지상의 자미원 경복궁에 살아서 자색의 궁전이 됐습니다. 예. 네, 경복궁을 지상의 자미원이라는 뜻으로 자색의 궁전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28개의 별자리가 서로가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하늘에 그 명당이 28개 별자리가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 28개 별자리가 지상에 내려올 때는 4개의 신성한 동물로 변하게 됩니다. 좌측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이제 변하게 되는 28개 별자리가 동서남북 7개씩 나눠서 동쪽에 청룡, 서쪽에 백호, 남쪽에 주작, 북쪽에 현무, 이렇게 나누게 되거든요. 이거를 서울에 적용을 하면 서울에 4개의 신성한 산이 되는 거죠. 청룡, 백호, 주작, 현무하는 이 산이 되게 되죠. 네. 서울을 하늘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모르셨을 것 같은데요. 좀 재밌습니다. 경복궁의 지상의 자미원이라면 북극성에 해당하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북극성에 해당하는 것은
근정전이 되겠죠. 뭐 근정전 주변에도 이렇게 청룡백호 주작 현무 이 사신이 이렇게 지키고 있고 또 이거 이외에도 서울의 외곽에 이런 사신의 모습이 사대문과 경복궁을 들어오는 네 개의 문에 있는데 왜 근정전이 북성이냐면요. 우리가 근정전에서 왕이 등극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왕으로 오를 때 등극한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왕이 자미원의 중심인 북극성에 올라와서 삼신상제님의 명을 받고 지상 세계를 정치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등극, 북극성에 오르다. 예. 네, 그래서 자주색이 천자의 색이 된 거네요. 우리가 지금도 자주색은 좀 고귀한 색으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두에 자주색은 동서양에 다 사용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나라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가까운 중국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 있죠. 경복궁보다 12년 늦게 만들었습니다. 12년 늦게 만들기 시작한 거죠, 정확하게. 자금성의 의미도 자색이 칠해진 금지된 성이다 뭐 이런 뜻인데 굳이 그렇게 이름을 짓지 않더라도 우리 경복궁을 비롯한 5개의 궁전이 자주색의 궁전이고 외부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궁전이죠. 뿐만 아니고 동방천자의 사상이 한국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자기동네라는 이 4개의 글자가 중국 여러 곳에서 보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색의 기운이 동쪽에서 왔다 이건데 이 본질은 하나님의 대행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천자 문화 정치 사상이 동쪽에서 왔다 이런 뜻이죠. 중국의 북경에 가면 이화원, 호수공원으로 유명하죠. 궁전이기도 하고요. 동쪽에 문에 이렇게 자기 동네가 써져 있고요. 평나라 때 궁전, 심양에 있는 고궁에도 써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이제 어디가 태산에 있는 도교사원에 이제 자기 동네가 이제 써져 있는 것이죠. 네, 중국의 천자 문화가 동방 한국에서 왔다는 걸 스스로 시인한 셈이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서양에서도 자주색을 사용했다고 하셨죠? 서양에도 자주색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콘스탄티노플 지금이 이제 터키 이스탄불 중심에 가면은 콘스탄티누스 7세 오벨리스크가 있는데 이 황제가 자주색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프로피리 에네투스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도 자주색 속에서 이제 살았던 것이죠. 궁전의 기둥, 바닥, 벽면이 전부 다 붉은색의 대리석이었고 침대 커튼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자주색 속에서 태어난 왕자를 포르피리 에네투스라는 칭호를 줬다고 합니다. 이런 칭호를 가진 사람이 17명이나 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황제만이 자주색 속에서 태어나고 자주색 속에서 살고 자주색 옷을 입었다.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탈리아 라벤나라는 곳에 가면 산비탈레 성당이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여기에 유스티아누스 왕자와 테오도라가 자주색의 옷을 입은 모자이크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저 사람이 유명한 소피아 성당을 만들고 그다음에 로마의 법전을 만든 사람이죠. 당시 같은 시기에 한국에서도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이제 가야에도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왕들이 고구려 하나 사모분 무덤의 모습이고요. 고구려 복식 재현한 것이죠. 백제왕 그다음에 신라 금강가야 복식이 다 이렇습니다. 예. 네, 동서양에서 모두 자주색을 숭상했다면 그 전통이 남아있을 텐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유럽은 로마의 후예이기 때문에 유럽은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주색의 옷을 입고 또 자색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간단한 예로 교황 파울로 5세 이 사람은 교황청을 베드로 성당을 이제 완성한 사람이죠. 예. 그 이외에도 신성노마적의 대관식의 왕도라든가 모든 이 복식 문화들이 다 이렇게 입에 떡 부러질 정도로 자주색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나폴레옹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과거의 유산처럼 느껴지만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사용을 하고 있죠. 외국의 국빈이 왔을 때라든가 아니면 영화제에서 스타들이 등장할 때 이 자주색의 이 카펫을 밟고 하는데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제 동서양은 이제 자주색을 신의 색, 천자의 색으로 지금까지 가장 고귀한 것으로 이용을 되고 있습니다.
네, 동양의 천자 문화와 서양의 왕권 신수설이 모두 자주색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네, 오동석 작가님과 함께 천자의 상징인 자주색에 관한 신비로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동서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슷한 것을 넘어 하늘의 아들을 지칭하는 천자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오동석 작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힐링과 생존, 도통 문화를 전하는 STV 상생 개벽 뉴스는 선천에서 후천 세상으로 연결해주는 유일한 생명의 핫라인입니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두주문, 시천주주와 태율주를 송조하시며 시청자 여러분 모두 빛의 인간 삼랑선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STV 상생 개벽 뉴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